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일은 24 절기로는 경칩입니다. 경칩은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사실 흙에서 떠나 콘크리트로 세워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자연의 섭리에 대해 단선적이거나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내 입고 있었던 두꺼운 외투를 벗을 만큼의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돼야 비로소 봄이 왔다고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 안에서 봄은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생경하죠. 봄의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찾아와서 온 피조세계에 깃들어 있음에도 늦게 알아봐주는 인간들의 무심함이 야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되면 이미 자연의 시간으로는 여름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하니 제대로 환영해 주지 못하는 봄에게 한없이 미안해집니다. 이런 절기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건조하고 메마른 마음에 경종을 울려줍니다.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의 죽으심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그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인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땅의 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된 우리의 몸짓을 멈추게 합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하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게 합니다. 교회력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의 뜻과 생각을 줄이고 예수의 뜻과 생각을 늘려가는 것이 교회력 그리고 사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주의 기도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너무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져서 하늘의 선율을 연주하지 못한다. 기도는 자칫하면 자기 치장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권력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지난주 설교의 요점을 잘 정리해주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와 피조물의 사이의 경계와 균형을 조절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동산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었고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유일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마다 동산의 주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일치된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으로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에게 나침판이 이정표가 되어 주듯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조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악기의 음이 맞지 않을 때 조율을 통해 원래의 음을 찾아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틀어져 있고 벌어져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과 일치하고 연결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균형을 찾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게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의 기도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데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가족 관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이 은총을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세상에 있는 종교들 중에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된 교리를 가진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창조자와 피조물, 토기장이와 진흙,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에 비유나 호칭을 통해서 불러야 했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호칭들입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호칭들로 부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분명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분명한 경계를 해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아닌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헤아림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이와 같은 은총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깨어진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분은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그분이 헤아려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 나 홀로 내동댕이 처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그분은 나의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순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 내용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우리입니다. 보통 기도가 개인적이기 마련인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나라의 정서 안에는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영성이 우리말 안에는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 앞에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건널 수 없는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없이 거칠고 퍽퍽해져 가는 것도 우리임을 잊어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있음으로 인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되어 그분 앞에 나오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가치로 나와 우리가 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여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과 우리가 되어 이러한 자들을 끌어안은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신 십자가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의 경계를 낮추고 차별과 배제보다는 이해와 연민으로 대할 줄 안다면 그것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고전이라고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의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이란 어때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도록 정하셨습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짐 없는 사람도 없으며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없고 홀로 온전히 지혜로운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권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웃는 교회 교우들은 우리 될 수 없는 자들을 찾아가고 또 우리 될 수 없는 자들을 환대하며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늘을 단수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 이 하늘을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존재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곧 하나님과 동의어가 되었고 하늘 자체를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파란 하늘입니다. 해가 뜨고 또 노을이 지고 바람이 지나가며 새들이 나는 그런 피조세계의 하늘입니다. 그 다음 층의 하늘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층의 하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만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온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피조세계의 하늘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영역인 하늘도 모두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전 찬송가 9장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의 기도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풍성한 가르침과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기도에서의 하늘은 은유입니다. 동시에 이 하늘은 하나님이 어디에서나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찬송가 9장의 가사처럼 하늘뿐 아니라 온 땅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기에 언제나 어디에나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에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피조세계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안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조금 더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이번에는 새 번역 말씀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 어디에나 존재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마태는 임마누엘로 표현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는 자들이라면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이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진 자들,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 내린 자들이라면, 사방으로 우겨싸는 듯한 문제와 어려움과 매일 싸워야 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면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기댈 곳이 생기는 것이고 디딜 땅을 얻는 것이고 피할 길과 살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약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듯한 문제와 어려움과 매일 싸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의 기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단순한 인식을 넘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는 곧 하늘이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만 하늘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내가 가정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직장에 있다라면 나의 직장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하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 되게 만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들이 끊어지고 불의와 불법과 악행들이 끊어지며 모든 묶임, 매임, 눌림, 갇힘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칠흑 같은 깊은 어두움을 작은 촛불의 빛이 물리치고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 하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하늘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하늘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꾸는 꿈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필사하며 묵상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를 심는 자들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리학에는 원운동을 설명할 때 발생하는 힘을 구심력과 원심력이라고 하는 정의로 설명합니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 중심의 바깥을 향하는 힘은 원심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원운동에 맞추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심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반대로는 세상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원심력이 작용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주일 오전 시간에 주의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기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또 그것들을 끊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